오늘 제목은 거룩한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캄보디아 사역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했어서 이번에 제 시간에 거의 다 오신 분들 100% 다 그분들이 영접하는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영접하고 나니까요,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부르는 소리가 달라졌거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영접 속에서 기쁨을 주시는지.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제 일일이 한 명 한 명씩 다 영접했으니까요, 제가 그분들 상담도 하고 그리고 답을 주면서 좀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어떻든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 하는, 제가 그 부분도 좋고, 그 다음에 교회를 잘 섬겨라. 교회 잘 섬기고 진짜 교회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정과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교회 잘 섬기고 목사님 위해서 진짜 오늘부터 기도를 하시라 하면서 제가 그런 메시지 주고 사역을 잘하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캄보디아를 오면서 저는 여러 가지로 237 나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새롭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앞으로 237 나라 우리는 살려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를 위한 또 빛의 경제, 또 선교의 경제의 응답의 축복을 받는 우리 주사랑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나라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속히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지구상 유일하게.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사단이 우리나라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흑암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새롭게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명감을 가져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영적 존재 루시퍼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가서 보면 거기 보면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 이 단어가 바로 영적 사건을 말합니다. 무슨 영적 사건이냐?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입니다.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또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천국과 천사를 먼저 창조했습니다. 자, 천국과 천사를 먼저 창조했는데 천사에게도 하나님은 인격을 주셨죠. 자, 이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에스겔서 28장 12절에 가서 보면 그 천사 중에 물론 이제 천사장은 세 그룹이잖아요. 루시퍼, 가브리엘, 미가엘 이렇게 세 그룹입니다. 그 세 그룹 중에 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3절에 가서 보면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찬양을 담당하던 그런 천사장 루시퍼였어요. 이 루시퍼를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보니까 완전한 도장으로, 이 쉽게 완전한 인으로 찍어놨던 거예요. 그 우리가 왜 뭡니까? 이 소들, 옛날에 보면 소들 많은 가축을 이렇게 소들 이렇게 기르는 집에 가서 보면 소들에게 전부 다 표식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인을 치잖아요. 이렇게 낙인을 찍죠. 그와 마찬가지로 루시퍼에게 완전한 인을 짚습니다. 완전한 인. 그래서 어느 정도 완전하냐? 성경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되려고 했다니까. 하나님을 되려고 하는 거. 그만큼 완전한 거예요. 그렇게
완전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가 충족하다. 인간을 유혹하고 완전히 속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혜가 부족함이 없어요. 지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온전히 아름답다. 그렇게 돼봤죠. 인간을 통해서 경배를 받을 만큼 그만큼 온전히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천사장 루시퍼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 천사장 루시퍼를 왜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을 담당하기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제2인자의 축복을 주셨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 세 가지 죄를 짓습니다. 루시퍼의 세 가지 죄입니다. 첫 번째 뭐냐? 이사야 14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려고 했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이 피조물이요, 자기가 능력 많다고, 자기가 완전하다고, 지혜가 충족하다고 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되려고 했다니까요. 하나님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4절,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려고 했다니까. 이게 첫 번째 죄입니다.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두 번째가 뭐냐?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여기 계명성. 그래, 아침에 빛을 발하는 별을 말합니다. 그래, 이 계명성,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자, 계시록 2장 28절과 22장 16절에 가서 보면 이 계명성이 이 뜻이 뭐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말은 루시퍼가 그리스도를 가장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는요, 그리스도를 가장합니다. 그리스도를 가장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가서 보면 강명한 천사로 가장합니다. 루시퍼가 그만큼 완전한 거예요. 완전합니다. 그만큼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인간을요 무너뜨릴 수 있도록, 무너뜨리고 우리를 속일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이 마치 그리스도를 가정했다는 거예요. 그래, 새벽별을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새벽별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새벽별, 강명한 새벽별. 그래 돼가지고. 근데 자신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자신이 그리스도를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를 가장해 붙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루시퍼의 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자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여기에 가서 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루시퍼 보고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은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다네요. 그래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세상 풍속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주팔자, 운명, 정, 국, 여기에 불신자 다 빠졌잖아요. 못 빠져나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또요, 국회의원들 중에 뭔가 잘 안 되면요, 묘자리, 부모 묘자리 다 옮깁니다. 묘토가 잘못됐다. 왜 그러냐? 거기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래, 그거를 누가 지고 있느냐? 세상 임금,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그래, 불신자는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임금 앞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요, 이 세 번째, 루시퍼의 세 가지 죄 중에 세 번째가 뭐냐? 우리 인간을 유혹을 합니다.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완전히 불신앙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불신앙하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유혹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바로 이 죄를 말미암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됩니다. 자, 거룩한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거룩한 영적 존재입니다. 거룩한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 이 점을 우리가 상기를 해야 됩니다. 자, 처음부터 유일한 거룩한 영적 존재다 하는 것을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도 확실하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룩한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요 모든 에너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쉽게 말할게요. 오늘날 모든 그 안에 달란트, 뛰어날 수밖에 없는 모든 달란트, 모든 에너지가, 모든 축복이 하나님 형상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형상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모든 영적인 축복이 하나님 형상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해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영적인 축복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안에 어느 정도 축복이 있냐?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땅에 충만해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다 들어있어요. 지혜가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렇게 모든 축복을 총동원해서 어디에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조그마한 칩 있잖아요. 조그마한 칩 안에 어마어마한 거 다 그 안에 다 집어넣어놨다니까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천사가 감히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영적인 축복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 모든 것이 그 안에, 모든 에너지가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그야말로 거룩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베드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저 레위 민수기 여기 가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되려고 내가 너를 저 애굽에서 불러낸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말해요. 왜?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은요 거룩한 영적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한,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나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 하나님과 같은, 한번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영적 존재다. 자, 거룩한 영적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 우리를 구별해 보세요. 이렇게 거룩한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이 영혼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흙으로 우리 인간을 다 빚으시고 만들어 놓고 우리 입술에, 코에 하나님께서 입김을 후 불어요. 입김을.
그래서 그거를 보고 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럼 우리 인간만이 영혼이 있습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개돼지는 영혼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으면 곧바로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갔냐?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영혼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불신자는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그대로 갑니다. 지옥으로 그대로 갔다가 그래 영혼이 간 그곳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 인간이 죽잖아요. 죽어도 우리 인간이요 호련이 다 변합니다. 변해요. 다 변합니다. 뭐 어떻게 죽었든지 물에 빠져서 죽었든지 뭐 사고로 죽었든지 병으로 죽었든지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땅에서 뭐 바다에서 다 내놓습니다. 다 내놔요. 죽은 사람들 다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합쳐지면서 우리 인간이요 완전한 거룩한 몸이 됩니다. 거룩한 몸이 되어서 이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삽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지옥에서 그런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영원한 몸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거룩한 영적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는 것. 오늘 이 점입니다. 어느 정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축복을 해 주셨느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가요 우리를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천사가 여러분을 섬깁니다. 우리를 천사가 섬긴다니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자녀. 이러다 보니까 성경이 뭐라 하느냐. 사단이요 우리 눈썹 하나 못 건드리도록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을 책임져요. 이렇게 책임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가정도 다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책임져요. 그러게 오늘 사단에게 속지만 안 하면 여러분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구상에서 우리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잘 세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사단의 최고의 작품이 뭐냐? 여러분 사단의 최고의 작품, 그 작품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원죄를 말하죠. 원죄. 원죄는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살인, 강도. 그거는요 깸도 안 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 모르는 죄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죄. 하나님 모르는 죄가요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어도 불행합니다.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여러분 재물 많이 보여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꼭 오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과 모든 복의 복과 모든 축복과 안식을 누리면서 참 행복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른다? 오해되세요. 하나님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렸다니까. 하나님 모르는 죄에 빠지니까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니까 그 부잣집 아들 완전히 아버지께 재산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와서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살니까 뭐
빨리 떠나죠. 멀리 떠납니다. 그게 어딥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떠나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세상의 모든 그 유의를 즐기면서 살겠다. 그래서 세상의 유의를 즐기면서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완전히 뭐가 오느냐? 빈곤이 찾아왔거든요. 완전히 빈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왜? 하나님 떠나본다니까요. 하나님 모르는 죄에 빠져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보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차라리 내 주먹, 내 힘 믿고 살겠다. 이래 하나님 떠나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죄가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죄 중에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죄가 뭐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싫어요 하면서 나는 하나님 떠나본다니까요. 그래 하나님 떠나본다니까요. 뭐 내가 열심히 사업하면 되지 않느냐? 내가 열심히 해서 살면 되지 않느냐?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시해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사람에게 뭐가 찾아오느냐? 불행이 찾아옵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들어와 본다는 거예요. 그럼 왜 되냐? 해결할 수 있냐? 해결 못해요. 그래서 완전히 뭡니까? 심각한 질병 속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어느 날 죽어서 깨어보니까 지옥 아래목이다. 지옥 아래목이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죄가 이만큼 큰 죄입니다. 왜? 난 하나님 믿지 않겠다. 나는 뭐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무교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나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불행 속에 잡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모르는 죄가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보니까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요? 사단의 손에 완전히 잡혀버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서 사단이 주관하잖아요. 사단이 주관한다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이요 절망 중에 살아가는 인간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창세기 3장 사건이랍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3장 사건. 그리고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다 깨집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간만이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 영혼 속에 이 사단의 영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불신앙에 사로잡혀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우리 인간의 영혼이 완전히 저주받은 영혼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형상까지 완전히 다 깨져버린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 형상 속에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담아주셨는데 그것이 다 상처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상처되어버렸다. 자, 이래서 우리 인간이 불행 중에 불행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은 거룩한 영적 존재를 했습니다. 사단이요 우리 인간을 어느 정도 무너뜨리느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거룩한 영적 존재가요 완전히 육신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육신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육신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요 사단이요 이 종교를 만들어내서 저는 그래 봅니다. 석가도 자신이요 마치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장했잖아요. 가장해서 완전히 뭡니까? 아시아 전 지역으로 사람들 육신 속에 귀신 전신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귀신 전신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요 사람들이요 완전히 그 종교의 노예가 돼가 완전히 속국대 포로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서 좀 이런 얘기했어요. 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아시아 지역 특별히 석가모니 영향을 받은 불교의 영향을 받은 모든 나라들 보면 뭐 불교와 비슷한 힌두교 다 보면 우상 숭배하는 국가들 그야말로 비참합니다. 비참함.
비참할 정도로. 참 우리는 그래도 이제는요 어느 정도 산답고 캄보디아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요만한 바퀴벌레가 날아다녀요. 아니 막 날아다니는데 아니 밥 먹는데 무슨 식탁에 그것도 식당인데 그 내가 이래 보니까 막 바퀴벌레가 막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이게요 막 수저까지 올라가가 밥 먹는 그릇까지 올라오고 막. 아니 그래도 가장 서울이라고 하는 푸놈펜 그 가서 뭐 백화점 안에 왜 우리 백화점 가면 지하에 식당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좀 시원한 데 가서 밥 좀 먹자. 워낙 더워서. 근데 시원한 데 찾아가는 게 이제 백화점 밑에 가서 그 에어컨 나오니까 그래 들어가서 먹는 거요. 바퀴벌레가 날아다니더라니까. 그러니까 밥 먹다가 일어나가 바퀴벌레 다니니까 하면서 발로 막 밟고 이랬어요. 그 지금 우리요 그런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래 살아요. 그래 산다니까. 그리고 뭐 좀 시골에 가서 그래도 이제 그 교회 집이 이제 에어컨이 없다 보니까 그 뭐 잘 수 있는데 뭐 여관인가 뭐 그렇더라니까. 들어가서 보는데 아이고 저는 그 입을 못 듣겠더라니까. 그렇게 이제 생활하고 그래도 우리 집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우리나라에 처음 왔던 선교사님들 저 미국 선교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처음 왔던 200년 전에 선교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어디 잘 살았습니까? 그 당시 때 더 심했지. 그런데 선교사님들이요 우리나라가 복음 전해줬잖아요. 복음 전해줬다. 그거 생각하니까요. 그것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이 감사가 절로 나오더라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어려우냐? 전부 다 우상국가, 불교 영향, 석가모니 영향. 완전히 석가가 마치 자신이요, 마치 그리스도인이냐. 그렇게 석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아시아 지역을 완전히 저주 속으로 몰아넣었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어느 정도냐? 육신적으로 완전히 전락해버립니다. 아니 거룩한 영적 존재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영적 존재가요 어느 정도 육신화가 되어버리느냐. 모든 이 육신적으로 어느 정도 타락해버리느냐. 성경을 보세요. 그들의 생각하는 것, 마음으로 먹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하더라. 태어날 때부터 악하더라. 이래야 아니 어린아이도 태어난데요. 그 어린아이도 악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이요 육신적으로 다 전락해버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래 되져 보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 인간이 육신화가 되어 버렸느냐. 성령이 떠날 정도로 이렇게 우리 인간이 타락해버리고 이렇게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이렇게 우리 인간이 육신되었다는 것은 성적으로도 이렇게 무너져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화가 되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육신화가 되었다. 그렇게 거룩한 영적 존재가 이렇게 육신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보세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새롭게 인류가 시작이 되잖아요. 새롭게 인류가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요 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이 완전히 육신화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육신화가 돼가 완전히 성적으로 완전히요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그 저주받은 함을 통해서 후손이 나오는데 그 후손 중에 니모롯이 나오는 거예요. 니모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은 이 니모롯이요 강대국을 만들어가고 그 당시 강대국 다 만들어봤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종교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종교를 새롭게 시작해 나가는 니모롯. 자, 이것이 오늘날까지 지금
이 영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뭐를 잡아야 되냐? 한 가지 딱 잡으세요. 거룩한 영적 존재가 완전히 사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 육신화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끔찍한 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끔찍한 사건, 지금 가장 뉴스되고 하는 거, 어린아이도 하고 그 엄마하고 그렇게 성추행하던 그 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이만큼 우리 인간이요 육신적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영적 존재가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육신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육신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난주 제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 모든 종교가요 이 육신 가지고 영적인 것을 체험하려고 합니다. 육신적으로 완전 전락해버렸으니까 이게 이제 종교가요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이 육신을 가지고 거룩한 이 영적인 것을 체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그래서 반드시 육신 속에 귀신이 접신해 봅니다. 귀신이 접신해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 복음은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킵니다. 심령을 회복시켜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회복되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일거수일투족으로 함께 하십니다. 어느 정도냐? 한 예를 들게요. 제가요 캄보디아 비행기를요 몇 시에 타야 되느냐? 6시 한 거의 반대에서 타야 돼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가려고 하면 한 5시간 여유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제가 무슨 착각을 했냐? 저는 10시 한 반대가 타고 가는지 이런 생각을 했는 거예요. 잘못 봤어요. 잘못 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은 제가 이제 열차를 예매해놓고 끊어놓은 것이 5시 몇 분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니까 한참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제가 한 1시나 이렇게 돼서 와서 한숨 자고 이제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했는 거예요. 한 2시나 이럴 때가 우리는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5시죠. 착각하고 이제 표도 그렇게 끊어놨으니까 5시 되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아이고 한숨 자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누워서 자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는데 뭔가 내게요. 마음속에 뭔가 뭔가 내게요. 뭔가 스쳐지는 가는 게. 이상하다. 저는 이래 내가 안 갔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밤늦게 가지? 그럼 내가 도착하면 아니 12시간 넘고 1시간 넘지 않냐? 5시간 걸리니까. 이렇게 하면 이 마중 나온다는 게 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근데 분명히 캄푸치앙에 가서 자기도 대지가 있었다. 왜냐 배 타는 데까지 가서 타고 거기서 자고 배 타고 들어간다. 이래 데가 약속되거든요. 그러면 아니 그래 2시나 이렇게 돼서 어떻게 차도 없는데 캄푸치앙까지 가느냐. 여기서 막 헛뜩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시간 잘못 봤구나. 그러니까 불이 나게요. 휴대폰에서 시간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6시다. 6시 40분인가 이렇게 뜨는 비행기라. 보니까 1시 거의 이제 한 반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이 나게 올라갔어요. 마침요. 짐은 다 산악기 천만 다행이지. 그러니까 집사람 보고 막 울리지 말고 막 무조건 빨리 가자면서. 그리고 우리 신지 요즘 카톡 이렇게 택시 불러보더라고요. 바로 왔거든요. 그거 타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 기사님 2시까지 이거 지금 동대역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된다더라. 그런데요, 막 기사는 얼마나 밟고 가는지 그런데 막 신호등이요. 막 일사천리라. 희한하게도. 그런데 딱 보니까 5분 전이다. 도착하니까 2시
그래서 그 아가씨한테 2시 탈 수 있느냐 하니까 2시 안 된다는 거예요. 5분인데 무조건 달라고 했어요. 못 내면 이제 몬탕 그거 하니까 달라니까 듣고 막 둘이가 막 뛰었어요. 그런데 이제 딱 타고 마침 그 열차를 2시에 탔어요. 이제 2시에 타면 인천 가는 길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거 놓치고 또 30분 기다려요. 30분. 그러니까 열차 놓치고 한 30분 기다리고 그럼 1시간 정도 가거든요. 그런데 딱 도착해가면 딱 내려가니까 타니까 바로 가요. 또 바로 가더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표를 끊는데 좌석이 제일 뒤라 제일 마지막으로 끊었기 때문에 제일 뒤 화장실 옆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 그거 타고요 갔는데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냐.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내게 직접적으로 나를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내 심령이 회복되어야 된다. 심지어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깊은 잠을 잤습니까? 이때 주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옆구리 쳐서 깨운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라 하면서 깨우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성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세상을 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는데 이것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회복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오늘도 치유를 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나를 알게 하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나와의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축복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이 완전히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 속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이런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7 나라 살리는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그 거신 사랑하심과 성령을 감화하는 충만한 역사가 거룩한 영적 존재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의 축복을 누리고자 원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